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재밌는 음식이 아니죠.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그 맛있는 음식을 표현하는 요즘 세대의 표현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생각한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세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세대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좀 많이 돌아다니는 문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맛있는 음식을 맛을 모르기 때문에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 먹어본 사람은 그 맛을 잊지 못해서 한 번만 먹지 않고 계속해서 먹게 되어진다는 얘기겠죠. 이거는 뭐 음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동영상이 되었든 아니면 내가 해보는 어떠한 다른 것들이 되었든 그런 모든 것 안에,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나에게 맞고 내가 좋아하는 무엇인가를 발견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한 번으로 끝내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저는 은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는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은혜를 한 번만 사모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송두리째 바꿔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은혜의 경험이 정말로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을 뛰어넘는 정말로 황홀한 하나님의 은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그러한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를 한번 맛본 사람은 계속해서 그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중3 겨울방학,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은혜를 사모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도대체 은혜를 어떻게 받는 거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한 주간을 살다 보면 그런 주간이 있을 겁니다. 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나?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철저하게 어떤 신앙에 있어서의 무너진 삶을 살아가는 한 주를 경험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여러분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야, 내가 진짜 이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맞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고 예배에 나오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반면에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 내가 일주일의 삶 속에서 신앙을 잘 생활을 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도 정말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말씀도 묵상도 읽는 것도, 그리고 정말로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까지도 거의 완벽하다 싶을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의 자리에 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가졌던 의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삶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한 삶을 살았을 때, 그 가운데 예배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야 될까요?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한 한 주의 삶 속에, 그리고 그렇게 나온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완벽한다라고 생각하는 한 주간의 삶을 딱 살고 난 다음에 드려지는 예배는 언제나 늘 건조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없었고 만날 수 없었고 그러한 은혜와 감격이 없는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내가 정말로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진 예배, 정말로 내가 신앙인이 맞나 싶을 정도의 삶을 살다가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 드린 그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만지시는 만지심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책망의 말씀들이 언제나 늘 있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받는 것일까? 진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한 주간의 죄악 가운데 삶을 살다가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그러한 질문이 없으십니까?
저는 은혜를 받고 정말로 제가 몸소 체험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느끼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가졌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왜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처참하게 무너진 신앙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훨씬 더 은혜스러울까?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 지키며 살아왔을 그때에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이처럼 은혜롭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없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쭉 쫓아오는 많은 여정 속에서 결국 마지막에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분께 경배하고 돌아갔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인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사람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누굽니까?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그 박사들이 별을 보고 쭉 쫓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별이 결국은 머물렀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도 저는 이러한 별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나의 징표를 주시고 그 징표를 쭉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 징표가 우리를 딱 인도해내는 마지막에 인도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곳입니다. 저는 그 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쫓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쫓아가면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강의를 듣다가 저 기독교를 계속해서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그러다가 은혜를 받았던 이종훈 교수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읽다 보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부작용이 뭘까요?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비판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성경을 읽다 보니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나아가는 별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보았던 별과 같은 존재,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별, 그것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분명하게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별을 쭉 따라가다가 만나게 되어지는 몇 가지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소동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별을 보고 쭉 쫓아왔어요. 별을 보고 쫓아왔는데 그 별이 어느 순간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물었겠죠. 도대체 이 유대 땅에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물어봤더니 그 말이 소문의 소문을 쭉 타고 가서 결국은 누구에게까지 들린 것입니까? 헤롯에게까지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하죠? 그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도대체 본 그 별을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러면서 그 별에 대해서 해석해 줄 수 있는 대제사장과 율법 교사들을 붙여주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붙여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붙여주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아닐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헤롯 그리고 대제사장, 율법 교사,
이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에게, 그 동방의 박사들에게 예수님의 태어난 때 그리고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헤롯과 같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을 만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으니, 내가 예수님을 쫓아갔으니 나에게는 좋은 일만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수많은 길 속에, 그 여정 속에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요 나를 도울 사람이기도처럼 보여지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해를 끼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을 우리는 언제든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좀 잘 해보려고만 하면 그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막 속을 긁는 사람이 나타나고 막 마음을 부글부글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반드시 등장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헤롯과 대제사장, 율법 교사들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 이러한 헤롯과 같은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착오로 발생하게 해서 나를 만나게 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헤롯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헤롯이 그 당시에 무엇이었습니까? 왕이었습니다. 분봉 왕이었습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였다고요. 그 권력자에게 가서 이 땅의 권력자로 자라날 사람,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웃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헤롯이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러니까 헤롯이 대제사장들을 모았어요. 율법 교사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동방의 박사들이 찾는 예수님의, 그 찾으려고 하는 예수님, 그 찾고자 하는 목적과 헤롯이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목적은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어떠한 사실적인 면에서만 놓고 보면 그 헤롯이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었다라는 그 사실만은 어쩔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여정 속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헤롯과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까? 아, 이런 사람들은 내가 좀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좀 나의 인생 가운데서 좀 제발 안 만났으면 좋겠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그들을 배치해 놓은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해 가고자 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도움이 안 돼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노골적으로 대놓고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만을 놓고 보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여러분들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을 붙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생길 수 있었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뭐 코로나에 대한 수많은 해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해석, 가장 많이 듣는 간증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예배당을 나올 수 없게 되다 보니 내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시간이 얼마나 나에게 귀중했던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문이 막히면서 비로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예배했던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내가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없었으면 좋았겠죠.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는 이 사람을 안 만났으면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어떠한 목적으로 그렇게 그러한 대우를 하던 상관없이 그 대우가 있었기에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음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헤롯이 대제사장과 율법 교사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났을까라고 해서 그 결론을 내려줍니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기를 위해서 다시 딱 나오자 별이 나타나서 동방의 박사들이 인도에 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별이 마지막에 딱 섰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신 그곳 마구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좀 그 상황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무엇을 찾아온 것입니까? 유대 임금으로 나신 사람을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왕, 임금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왕궁이나 화려한 곳, 좋은 침실 뭐 이런 곳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 별이 딱 섰던 곳이 어디였어요? 마구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쭉 따라와서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딱 섰는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마구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나의 삶의 결과를 딱 놓고 보니까 내 인생에 이룬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초라하기 그지 없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동방 박사들이 마주한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별을 따라왔고 그들이 그 별을 무엇으로 알고 있었냐면 유대 왕으로 나신 아이를 가르쳐주는 별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별을 쭉 따라와서 결국은 섰던 곳이 어디였냐면 마구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비슷하고 우리의 신앙도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볼만한 화려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나는 믿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서 성공해가는 내 친구들과 나를 비교해보면 나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서 있는 동방 박사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쫓아왔는데 그 별이 마지막 선 곳이 마구간이었습니다. 그 마구간을 바라보며 좌절하지 않았어요. 근심하지 않았어요. 에게 우리가 유대 왕을 만나러 왔는데 결국 마구간이야? 이곳에서 무슨 왕이 태어나? 라고 하며 그들의 발길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목적하며 왔던 곳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기를 만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결국 내가 예배하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우리의 인생 속에 그토록 손해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날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마구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구간을 바라보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이렇게 초라한 곳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야 라고 하며 그 삶을 뿌리쳐버리지 않더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배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고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헌신하며 그토록 손해봐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왔고 결국은 그 마구간 안에 들어와 엎드려 경배하며 제물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목적이 예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화려한 궁전을 보기 위해서 왔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성공한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왔던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떤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번 좀 점검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그토록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나에게 성공을 주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나에게 어떠한 화려한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내가 원하는 어떠한 인물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가? 부와 명예를 위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뭐라는 것입니까? 환경이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만일 동방 박사들이 그 환경을 보며 실망하고 돌아갔다면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원했던 것은 환경, 화려한 조건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경배할 수 있었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의 목적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에만 저는 비로소 그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동방의 박사들이 제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예물로 드렸대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정성스럽게 잘 준비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에서 제물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하나님이 그토록 구약 시대에 있어서 제물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구약 시대에 있어서의 제물과 신약 시대 오늘 본문에서의 예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저는 이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있어서의 제물이 무엇입니까? 제물이 의미하는 바, 제물이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내 죄를 대속해 줄 대속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이 중요한 거예요. 구약 시대에 있어서 반드시 제물이 없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내 죄를 전가시킬 어떠한 제물이 있어야만 했기에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제물을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 제물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 없이 나아가는 제사는 불가능했어요. 왜요? 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서 예수가 빠지면 그 예배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 기도회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고요. 제가 처음 서두에 시작할 때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철저하게 실패한 한 주간의 삶을 살고 예배 자리에 나와왔을 때에 은혜가 풍성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정말로 한 주간의 삶을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나온 예배의 자리에서 그 예배가 그렇게 건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 나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며 나와왔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은혜가 없는 줄 아십니까? 예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예배가 날마다 건조해지고 의미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다면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계시나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이 예배 안에 감격이 없어요. 이 예배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없어요. 이 예배 안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 예배 속에 정말로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속에 진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고요. 내가 그토록 망가지는 한 주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그 예배가 은혜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의로 내세울 나의 어떠한 행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에서는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볼 수 없었어요.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나는 공로 없습니다. 나의 일주일의 삶은 이토록 처참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예배였기 때문에 그 예배에는 은혜가 있을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실패한 예배는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내가 내세울 의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많이 성경을 읽었어요. 큐티도 하루도 빼먹지 않고 했어요. 친구에게 비록 실패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예수 믿으라고 전도도 했어요. 내가 내세울 만한 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며 하나님 앞에 나오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며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 우리 사부 예배가 정말로 은혜로운 예배, 내년 한 해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지금 이 시간도 그리고 계속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드는 확신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는 절대 살아날 수 없다는 겁니다. 부흥하는 예배 안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의식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의식이 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의식이 되어야 돼요. 그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요. 나는 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마음의 자세,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예배가 살아날 수 있는 거라고요. 그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라고요. 동방박사, 이 박사들의 예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였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늘나라에 기록되어지는 예배, 하나님이 정말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제가 청년일 때에 2007년, 8년 이렇게 청년으로 신앙생활할 때에 워시 컨퍼런스라는 것을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스캇 브레너 목사님, 그때 당시에 정말로 예배자로 유명하셨던 스캇 브레너 목사님이 2년 동안 오셔서 하셨고, 한 번은 모교 그 캠퍼스 워십 팀이 와서 1박 2일 동안 있으면서 하루는 세미나를 해주고, 각 파트별로 나눠서 세미나를 해주고, 마지막 날에는 함께 찬양을 하는 그런 컨퍼런스였어요. 그 컨퍼런스 안에 한번 2007년인가 8년인가로 기록되어지는데 컨퍼런스의 모토가 딱 있었습니다. 그 모토가 뭐였냐면,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토가 그거였습니다. 그때 당시 한참 막 많이 나왔던,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찬양의 열기 끝나고 나면, 이 찬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화두가 되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예배 분위기에 심취해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없이 그냥 돌아가는 그런 예배를 바라보면서 모토를 그걸 삼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청년 담당하셨던 목사님께서.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우리 예배팀은 예배를 예배하는 예배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되어지고 앞으로 계속 되어질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정말로 사부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환경이나 조건이나 예수님 주변에 있는 부수적인 것들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정말 예수님만을 예배하는 그 예배. 그래서 그 예배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무엇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계시는지가 먼저 점검되어지는 예배.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는 예수님이 계시나, 우리의 예배에는 그 예수님이 좌정하고 계시는가,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 몸부림치며 그 예수님을 초청하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 사부 예배가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화목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은 그분의 몸을 들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한 사람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서는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안에는 예수님이 반드시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예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가 가능해지자 신약 시대로 돌아와서 그들이 드렸던 예물, 유향, 황금, 모략, 이 세 가지의 예물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격해서 드리는 기쁨의 예물이라고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있어서의 제물이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희생의 조건이었다고 한다면, 신약시대에 돌아와서의 예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물 드리시죠? 또 이 말씀 듣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거예요. 예물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예물을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예물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나에게 복 주세요 라고 하는 어떠한 조건적 예물이 신약시대에서는 그러한 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평생 동안을 구걸했던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자 일어서서 걷고 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3장 8절에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로부터 원해서 내가 이렇게 찬양했어요, 기도했어요, 예배 드렸어요 라고 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미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넣으셔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감사를 드리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는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물이요, 그것이 찬양이요, 그것이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이제 대림절을 막 지내고 또 성탄절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청년들이 될 텐데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번 성탄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 모든 헌신, 모든 물질,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요, 기쁨의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이요, 제사가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다른 어떠한 조건이 아닌 내가 이 예물을 드림으로, 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나의 헌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이것들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조건적인 예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그 조건에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의 조건, 대상,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물질과 나의 삶의 헌신이 기쁨으로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이번 성탄절 기간 동안, 대림절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